어쩔 수 없죠, 뭐. 자, 호세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있어서 전에 한번 언급한 거죠.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전에 저 역시 번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에 있어서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잘 됐구나, 성공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전부 하니까요. 근데 한 사람 저의 삶에 있어서 지적한 사람이 있었어요. 혼인 전이었는데 지금 저의 아내지요. 아내가 저러다가 혼나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혼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번영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냐? 사도 바울도요, 사역이 잘 되니까요,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니까 사역이 잘 되거든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그래서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막으시는 거죠. 사람이 잘 되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반대죠.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지금 내가 사역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날 구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맞나? 우리는 사역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더 섬뜩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복을 이야기해요. 입에 물 것이 없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하면은 백성이 죄를 짓고 오는 일에 있어서 덮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어째서 덮느냐? 이들을 죄를 져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 속죄 제물을 누가 먹죠?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속죄 제물을 가져오면은 묵인했다가 아, 주님께서 용서합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속죄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 종교화되는 거예요. 왜요? 아, 예배만 드리면 되네. 아니, 헌금만 드리면 되네. 예배당 와서 속죄제물만 드리면 되네. 성경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없어도 돼요. 예배당 나와서 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니까 점점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묵인해 주는 거예요. 왜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열광이 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했어. 그러니까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게 종교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와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면은 이들은 뭐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반박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할 것 다 하고요. 예배당에 와서 몇 번 쓰러져요. 방언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올 때마다 종교적으로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가 더 강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어느 날 보면 우리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지? 이런 물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사장이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열정만 쏟으면 뭐가 들어오니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예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속죄 제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만 헌금이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더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도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춤을 추고 성령 춤이다. 확인도 안 해요. 확인도 안 해요? 더 전도하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종교의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있어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걸 이용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그걸 묵인해요.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해서 더 다음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영화를 줄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묵인해 놓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지도자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분별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하지 않을 때요, 백성이 무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한 번도 돈을 벌어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사모니까 어디 딴 교회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오빠가 목사니까 오빠 설교만 들었는데 내가 잘못된 설교 들으면은 내가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오빠 잘 되라고. 그러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신학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 목회할 때는 열심히 성경만 봐.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가르쳐. 그래야 내가 살거든.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더하는 거죠. 그것이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살 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이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 그 이후에 15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절부터 볼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여러분 꼭 이거 목회자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 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거도 먹을 때는 이렇게 싸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면 다볼 위에 진 그물이 됨이라. 1절에 누가 수고되냐면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 족장을 말하는 거죠. 두령들. 왕족들아, 이 세 부류가 당하는데 전부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층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해요. 다른 명령 안 해요. 너희들이 잘 다스려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한시도 말을 하지 않으면은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말이 많은데 듣는 일보다 말하는 게 쉬워요, 저에게는. 근데 저희 아내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 보면요, 듣는 걸 잘해야 말도 잘하는 거예요. 듣는 게 잘 되지 않으면요, 말도요, 왜곡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하면서 왜곡하는 거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파악도 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많은 거죠. 성경도 같아요. 설교도 같아요. 잘 보고 잘 듣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떠한 심판이냐?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진 그물이 됨이라. 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진 그물이 됨이라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이거 어떠한 사건인지 다 아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미스바라는 것은요, 이 미스바라는 것은 파수대, 경계를 서다라는 뜻인데, 이들에게 미스바 하면은 사무엘상 7장 3절과 17절 말씀을 딱 떠올라요. 우리도 8월 15일 하면 광복절하고 딱 떠오르듯이 이들도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사시대 말이에요. 사사가 다스릴 때인데 어떤 때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자기 소견대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죠.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궤가 돌아와요.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 집에 이 언약궤를 맡겨요. 근데 언약궤를 엘리야살에게 맡겼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요.
20년 동안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누구도 언약궤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갈급한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하나님과요, 묻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막 목마름, 이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누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불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나와 너희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직 돌아온 거 아니야.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 그러면 그가 블레셋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어다가 그 제단에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그렇게 회개하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그 말씀으로서 이제 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물을 이렇게 길어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들이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행동으로서 표현한 것이 물을 길어서 쏟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커다란 우레를 발해서 이들이 혼란에 빠져서 블레셋에서 진짜 이스라엘을 건져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이 산 사이에 돌을 쥐어요. 돌을 쥐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이라 불러요. 이게 미스바의 대붕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죠. 다른 하나는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되리라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이것도 사사시대예요. 이거는 사사시대 때인데 사사기 4장 1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드센 여자가 있어요. 드보라라고 하죠. 그런데 드센 여자 드보라라고 하는데 이분은 드세지 않아요. 여자 선지자라고 소개하지 절대 드세지 않아요. 이거 그냥 한국 표현으로 드셀 거다 이렇게 해서 설교한 거죠. 전혀 드센 거지 않아요. 이 드보라가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일이죠. 근데 사실 이건요, 드센 여자 드보라가 아니라 여기에도 초점이 없어요. 드보라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되게 설교자가 이 드센 여자를 얘기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당연히 아프니까 신음해요. 부르짖어요. 이때 사사로 보내진 자가 사사로 활동한 거죠. 선지자로 활동한 자가 여자 드보라인데 그 여자 드보라가 누구를 부르냐면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내는 거예요. 바락. 그래서 사사기사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만나라고 했나요? 자손을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가 다볼이 나오죠. 이 사건이 다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 이들에게 있어서 다볼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예언, 확고한 승리, 완전히 이건 승리가 보장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사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시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려 하셨느냐. 그거 확실한 거 아닌가요?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나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드보라가 드센 여자라는 말을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 앞에서도 한심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락이 이스라엘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한심한 줄 아느냐 이걸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호세아서는 이 다볼에 뭘 친다고 하냐면은 그물을 친다고요. 그물이라는 것은 바다에 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치는 거죠. 산에 그물을 쳐요. 왜 산에 그물을 치냐면은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치는 것이 이제 이게 산을 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지도자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약속하는 그 승리가 보장된 그 일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무를 놓고 있고 그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지금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도층만의 문제냐? 물론 1차 책임은 지도층에 있어요. 근데 백성에게는 없느냐? 저를 보니까 저도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인 저도 책임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걸 원하니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물으러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 갈증, 그게 맞을 거야. 내가 원하는 바가 그거야 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과 39절 화를 선포하는 글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절과 15절 화를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듣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14절 없고요. 15절에 화를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닌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데다. 바로 이게 호세아라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 그 대부흥이 있는 그곳에 뭘 치는 거예요? 더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야 한다. 다볼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는 그 승리가 보장된 곳에 올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폐역자가 사륙죄를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라는 거예요.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게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음행했다는 거죠. 음행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관계에 있을 때 쓰는 단어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다른 뭔가 끼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들 밤, 이들 삶, 하나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나와서 속죄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임을 드리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없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함께 한 공간에 살 수 있죠. 그렇다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였죠. 서로 각자의 일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서적으로 전혀 교감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중심이 문제예요. 상대에 있어서 알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종교의식은 점점 강화되는데 그 종교의식이 여호와를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라. 여기 교만이 뭐냐면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삶을 사니까 나는 내 힘 갖고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힘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내가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요. 종교 활동할 수 있어요. 설교도요. 하나님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성경 연구에서 주석 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있어서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시장을 볼 때요. 별걸 다 물어요. 자녀 하나 신발을 살 때에도 이건 어때? 이 색깔은 어때? 이거 우리 애한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신겨보면 아는데 그걸 다 물어봐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만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기도도요. 할 수는 있어요. 형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에는 얼마든지 체험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런 건 몰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뿌리 두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도자들도 그러고 있는데, 제사장들도 그러고 있는데 백성이 오죽하겠냐는 거죠. 6절과 7절. 그들이 양떼와 숫떼를 들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난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 이 세 달은 계속해서 이 종교를 이렇게 이날도 우리가 이 1년에 3번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이날도 드리고 저날도 드리고 초하루도 드리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죠.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우다. 사생자라는 것은 다른 자녀 낳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떠난 삶으로부터 난 자녀라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삶은요, 무엇이 반드시 있냐면요, 음행과 늘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다라는 것은, 더는 이거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눠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제사 원하는 거 아니다. 나 번제 원하는 거 아니다. 나 인애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인애가 뭐냐면, 나 너와 관계 맺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야. 이들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한 기업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다른 문화는 다른 신은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없어요. 눈도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냐면은 내가 복을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이 가나안 문화,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력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진멸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매력을 느끼니까 우리는 이게 더 좋은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이방인이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누구도요? 여호와도요. 여호와도 인격적으로 내가 관계 맺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만 구하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에서 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화려해지지요. 왜요? 더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여야 하거든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조명도 만들어내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열정이 있고요. 치성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체험이 들어가면요. 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취해요.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힘대로 살아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다른 신과 같이 불러대고 다른 신과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취한 자 같아요. 이 지도층이요.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데도 그렇게 섬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얼마나 화려해요. 몸에다 상처 내면서 바알이여 춤을 추면서요. 얼마나 화려하냐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요. 목회자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나야 하고요. 다시 목회자가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백성이 살고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는 들어야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는 깨어나야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세상을 살릴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고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인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왜 나를 위한 기도냐? 내가 그 밥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내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다행이네요. 막 또 찬송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 한 번에 피니까 267장이